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나귀를 타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아까 사모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진짜 은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 안에 날마다 현재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초등학생 아이 답안이 이따금씩 인터넷에 올라오곤 합니다. 슬기로운 생활 문제였어요. 한번 어떻게 답변할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썼답니다. 또 질문하더래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마음이 혹시나 이런 정도인 성도들이 있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방점이 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선교사님인데요. 미국이 최초로 버마라는 곳에 파송한 선교사님이에요. 지금의 미얀마인데요. 여기에 가서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갔습니다. 선교를 시작한 지 30년 정도가 지나서 미국에 다시금 올 기회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교회당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대요. 미국을 대표하는 선교사님이기도 하고요. 또 최초로 버마라는 곳에 파송된 분이기 때문에 또 미얀마, 이 버마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젊었을 때 갔는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돌아왔죠. 또 이분의 설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의 설교가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설교를 하고 내려갔대요. 그러고 나니까 청중들이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의 설교가 너무나 평범한 것 아닌가라고 말이에요. 그때 아도니람 저드슨이 청중들을 향해 뒤돌아서서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 재밌는 유머를 듣고 싶어 하거나 가슴 설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재테크 기술이나 인간관계, 자녀 교육 방법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설교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위대한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위대하신 사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이 6월절 명절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가시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도 성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그 수많은 행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수많은 행렬이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이 만나면서 흥분이 고조됩니다. 마치 이 두 개의 파도가 맞부딪혔을 때 더 큰 파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기대했어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라는 설렘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입성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크게 두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의 행동은 모두 다 같은 목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첫 번째 행동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놓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폈죠. 이런 행동은 이 왕의 발에 먼지를 묻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아마 요즘 이 VIP들을 영접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깔죠. 이런 것 같아요. 레드카펫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특별한 행사, 어떤 존중받아 마땅한 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원래 이 레드카펫은요 왕이 걷는 길에 까는 것이었어요. 정상회담을 할 때요 국가의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레드카펫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에서 내린 이 대통령들이 그 레드카펫 위를 걸어오죠. 요즘에는 영화배우,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참석할 때 그 위를 걸어갑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그 길을 걷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니다.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것. 예수님이 특별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하던 도구예요. 이 종려나무는 광야 지형에서 잘 자라나는데 폭력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도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한대요. 광야같이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것을 비유했던 거예요. 시편 92편을 지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12절부터 15절이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 사사기에 나오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을 재판했다고 말해요. 올곧음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아닌데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주전 2세기 정도인데 마카베오라는 가문이 주도를 벌여서 독립운동을 벌여요. 성경은 아니라 외경인 마카베오서를 보면 시몬 마카베오가 예루살렘 성을 탈환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카베오를 찬미하면서 성 안에 들어갔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마카베오가 이 그리스 사람들이 더럽혀 놓은 성전을 정화했어요. 백성들이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이방의 압제자,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잖아요.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자신들의 억울함, 한탄이 회복되는 새로운 세상이 예수를 통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행동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주님을 향해 소리치죠. 그들은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 나오는 호산나라는 말은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음역한 건데 이 헬라어도 히브리어 표현인 호시아나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란 말이고요. 나라는 말은 제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시아나란 말은요, 문자적으로 제발 구원해주세요 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외친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사람들이 기다린 구원자는 분명히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지금 여기에 재현할 왕,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왕,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 로마의 눈치를 보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극에 달한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나라를 잃고 힘든 삶을 살았죠. 주변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침략을 했어요. 현재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참담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국이 되었으니 국가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에다 정말 참기 힘든 게 하나 있었는데요. 종교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었대요. 예루살렘 성전 이 담장 옆에 로마 군인들이 항상 주둔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이 높은 망대 위에서 하루 종일 성전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 상황을 역전시켜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등장한 예수가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이 지긋지긋했던 옛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런 열정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살이에 지쳐서 멀미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길고 긴 이 식민생활에 지친 사람들이죠. 천대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더럽고 치사한 세상이 뒤집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자가 속히 오셔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자기의 소망을 투사했던 거예요. 호산나란 외침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간절한 소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습니다. 바닥에 깔고 흔들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의 목적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갈망의 성취를 이루어줄 예수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한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하며 구했던 것 중에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니 욕망을 위해 구했던 것 없으십니까?
진심 어린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내 욕심을 위해 구했던 것들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로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역시 믿음이 아주 투철하십니다. 저 로또 해본 적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잠깐 운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운동하던 예수 안 믿는 청년이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형님 이거 가지고 계시면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준 거예요. 이미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뭐 목사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하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신기하죠. 기대가 돼요. 막 하나님 절로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당첨이 혹시나 되면요 제가 11조는 너무 약소하니까 한 10의 3조 정도는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고요 10의 1조만 저를 위해 쓰고 나머지는 굳이 않은 헌금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한 20억 정도를 계산하니까 2억 정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아주 간절해서. 근데 포장되어 있죠. 제 기도는 거룩하게 주님 10분의 3은 교회를 위해 뭐 10분의 6 정도는 뭐 가난한 이웃을 위해 10분의 1만 저를 위해 쓸게요.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에 뭐예요? 10분의 1이죠.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욕망이 투영되어 있던 거죠.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은요 사뭇 달랐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타신 이 나귀, 어린 나귀를 통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살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귀가 가진 첫 번째 이미지, 상징은요 바로 겸손이에요. 주님이요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세요. 사실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 구약 선지자 스가랴가 이미 490년 전에 예언한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내 왕이 임하나니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말이 나오죠. 마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 곧 만왕의 왕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커다란 말 아니고요. 나귀예요. 심지어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왕의 행차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요. 도무지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이죠. 어찌 보면 발이 땅에 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떤 왕이 한 성을 정복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커다란 말을 타고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야 할 것입니다. 왕의 입성에 어울리게 말을 타고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중동 지역에 많은 왕들은 말을 탔어요. 고정된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놀랍게도 나귀였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루실 구원의 방법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요,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신 죽기 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요, 그분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자기 백성을 그분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앞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툽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높고 높은 곳에서 군림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중국에서 선교사로 크게 활약한 밀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일인데요. 당시 중국에는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과 함께 동역을 하고 싶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본부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선교 본부에서는 이 밀른을 향해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는 선교사로서 적합하지 않네.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 모리슨 선교사의 사환, 심부름꾼 정도로는 보내줄 수 있네 라고 말했대요. 자존심이 상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밀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 좋습니다. 선교사로서 자격이 안 된다면 사환, 심부름꾼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나무도 패겠습니다. 물도 길어 오겠습니다. 그 외에도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교본부가요, 이 사람을 선교사가 아니라 사환의 대우로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중국 선교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손꼽히게 돼요. 겸손히 이 일을 감당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은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주님,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은요, 겸손의 왕이세요. 그 누구도 주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우리의 계급과 신분과 처지와 상황으로 인해 그분께 나아가지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겸손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겸손히 허리를 굽히신 것처럼 우리 역시 허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허리를 낮추어 겸손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천국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나귀의 또 하나의 상징은 바로 평화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는데 당시 말 또는 이 전쟁에 나가는 군마가 전쟁과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나귀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사기 10장을 보시면 야일의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탔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야일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평화의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 왕의 통치는 여느 왕들처럼 군사력이나 혹은 폭력에 의한 지배가 아닙니다. 스가랴는 그분의 통치 비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장 10절이요. 내가 예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이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죠. 평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선물을 약속하세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1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요, 마음의 근심과 환경이 주는 환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과 밖에서 이런 근심과 환난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사그라들지 않는, 떠나지 않는 참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내 마음과 상황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죠. 그것은 세상의 위대한 왕, 알렉산더 왕이나 로마의 황제나 나폴레옹도 줄 수 없는 오직 평화의 왕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정말 믿음이 깊으신 분 보면 상황과 환경이 곤란해도 내적 평화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평화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군중들의 기대와 당신의 목표점이 어긋났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사람들은 당장, 지금 당장 내 억울함, 내 분노를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처벌하고 척결하는 이런 방식이 진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평화의 길은 멀고도 먼 우회로 같아요. 병거나 군마나 활로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평화이죠. 지난 2014년, 벌써 시간이 제법 흘렀네요.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이 독일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납니다. 박 대통령에게 통일에 대해서 진지한 조언을 했어요. 이미 독일은 통일을 경험했던 나라잖아요.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이미 통일을 경험해봤더니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즘 2025년 우리나라처럼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도 드문 것 같아요. 정말 이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이념, 세대, 지역, 정치 성향, 젠더, 노사 수많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나라가 있죠. 아울러 6월에 갑작스레 대선을 치루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제 토요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여러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전 정치를 잘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알맞게 잘 조정하고 올바른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땅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평화의 왕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앞당겨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노력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일구어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이 중에는 놀랍게도 제자들도 포함이었어요. 이 제자들 역시요,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은 당연했는데요,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빚어낸 그 욕망 때문에 허상에 도취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 뒤에야 성령이 오신 뒤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꼭 저는 이게 우리네 모습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주님은 군중들이 막 환호하는 그 환호성 속에 입성을 했지만 쓸쓸하셨을 것 같아요. 고독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신 겸손의 길,
평화의 길을 다들 외면합니다. 주님을 우리 입맛, 내 기준에 맞추어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해요. 당시 사람들도 그랬는데 혹시 우리 역시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주님이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좁은 길인 것 같아요. 주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정작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일 중요합니다. 호산나 외치는 일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겸손과 평화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한 그 길, 겸손의 길, 평화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해요. 그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 겸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히 허리를 낮추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평화를 일구어 가기를 소망하신 주님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뽑아내고 함께 평화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아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기름을 붓는 인생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저 여러분 있는 곳에 평화가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그 희생, 고난이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구주이시여 라고 현수막 달려있잖아요. 그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눈먼 자의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방법은요, 겸손과 평화의 십자가셨어요. 힘으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많이 아시는 줄 알았는데 좀 낯선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난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후렴은 이렇게 노래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묵상하는데 혹시 종려주일에 이 수많은 군중들처럼 욕망에 점철되어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귀한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보실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군중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욕망에 점철되어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래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같이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특별히 겸손과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욕망에 앞섰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망과 하나님 내 생각에 넘쳐려 하나님 사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바라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받는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죄인 중에 계시다 십자가를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종려주의를 보냅니다. 우리가 현수막에도 걸어놓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눈먼 자로 살아갑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 내 소원의 눈이 멀어 참 하나님의 마음과 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욕망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그 소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필요하지만
하나님 이것에 정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과 평화의 길, 십자가로 점철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 역시 이 한 주간 겸손과 평화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은 고난 우리 인생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주님 허리를 낮추겠습니다.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로 여기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갈등과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환대가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별빛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평화를 일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